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 놓여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언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뿌듯한 마음이, 행복한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삶이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한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하지만 그런 날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대부분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때는 이유 없이 힘들고 또 난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날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괜히 우리 가운데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아마 한 주간 그런 느낌으로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가라는 실망감마저도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나 자신이 변함이 없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나가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어떤 공동체이든 조직이든 인정받고 믿고 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너그럽습니다. 대접도 잘해주고 인정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유독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아주 예민하게 날카롭게 대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되는 대로 내 기질대로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뭘까라는, 그것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종암송일교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움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주가는 상승일로에 놓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울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개선할 때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기보다 다윗을 10배나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아주 불편한 그런 심기가 들면서 시기심이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의 대표적인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그냥 인정받는 길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이 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원래 이름 없는 목동 때부터 사울 왕 곁에서 수금 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종종 악한 영이 들어서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 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골리앗과 싸움 그 이전부터 다윗이 해오던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 음악 치료사였던 겁니다. 그러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군대 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주 악령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의 우울증을 달래주기 위해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날도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 왕의 그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시기침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에 있었던 이 창을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박으리라, 결단하고 죽이리라는 거죠. 그렇게 2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사울 왕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수금 타는 그 직무는 고사하고 사울 왕 곁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금 타면서 자기 왕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창으로 던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수금 타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하닐 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 죽이는 그런 선의도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이 다윗에게 군대 장이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높이 샀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영웅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쉽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곧바로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울이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윗을 존귀하게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울이 전장의 상황에서 다윗을 높이지만 다윗이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상황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하죠.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나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리와 정의와 올바름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예요. 나는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상황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관심을 집중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핑계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는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 자주 범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연초에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다고 칩시다. 내가 언제나 예배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 작정하고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흐릿해집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과연 그것을 잘 지켰는가라는 걸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충성된 자로 서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상황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죠. 핑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가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다윗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로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싸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사울의 눈에 들었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 곁에서 수금 타는 일을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상황이 또 바뀝니다. 사울이 함께 개선에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더 칭송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인하여 사울 왕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자신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얻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합니다. 수금 타는 일도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다윗은 수금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사울이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움직이는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이 사울의 패턴과는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죠. 사명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그 자세가 뭘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받은 사명에 따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일을 감당해내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많이 계신데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내게 주신 안수의 집사의 직분이, 여러 가지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직분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제 인간적으로는 목사 직분 내려놓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왜?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그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는 한, 야, 너 이제 목회자 하지 말고 넌 다른 거 해라, 택시 운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택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목동에서 군대 장이 되었다고 수금 타는 그의 사명, 다윗의 사명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환대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변화가 오더라도 수금 타는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유일한 우리의 행동 이유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변해도 성도인 우리들의 삶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성도인 우리에게 한 번도 유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유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잠깐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나빠질 것입니다. 상황만 보다가는 그때그때 행동 패턴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오늘 우리는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오명,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크든 작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대충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은 뭘까? 과연 그 사명을 위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혜와 형통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군대 장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갑자기 천부장으로 내쳐버립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연대장쯤 되는 그 정도의 계급인데, 하지만 단순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부장은 그 당시에는 일정한 부분 지역의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이었던 다윗이 천부장이 된 것은 쥐만 넣고 보면 좌천 같아 보이지만 좌천이 아니라 그냥 인사 이동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왕 곁에서 그래도 군대 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가 천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방으로 내쳤다라는 것은 좌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왕이 조처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윗이 모든 일을 오늘 14절에 말하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일 처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이 일들을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아마도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는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정의롭게 일 처리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관점을 역시 빼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결코 여러분 거짓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은혜로 이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좀 퇴색이 되어가지고 속이고 감추고 대충 넘어가는 것도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얻는 지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이고 감추고 대충 넘어가고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에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지혜는 이런 겁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 내 의분 같아서는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저 왕을 내가 떠나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데, 절대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때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있죠. 내가 만난 이런 것들을 취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또 여러 가지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거 잠깐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로부터 얻어진 불이익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두렵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런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괜찮을 거다. 그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도 작은 이익을 얻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그 빼앗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흔들리는 저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식어져 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권력은 분명히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방어밖에 없습니다. 수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거는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뒤에 엎어져 버리는데 이 엎어진 걸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다윗이 불안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불안한 쪽은 다윗이고 두려워하는 쪽은 다윗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쪽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더 불안한 거예요. 오늘 8장 12절에 보십시오.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수비만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하죠. 운동 경기하면서 수비만 해보십시오. 실점은 없지만 그러나 득점도 없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자가 수비만 하는 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게 이 사울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 저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보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통틀어서 남한국 북한국 전부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만 했던 겁니다. 악령이 그래도 뒤집어쓰는데 더욱더 두려운 가운데 이 사울왕은 점점 급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죠. 저 안에는 저 똑같은 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것들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두려운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것 같고 여러분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은근히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모습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서 그래, 여러분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인정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은 지극히 작은 핍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엄청나게 어렵게 했습니다. 죽이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다윗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내 삶 속에 가장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약자를 돕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밤기도를 가졌습니다. 5일 동안 오늘 주보에 목회란에 썼습니다마는 점점 인원이 줄어갑니다. 이것은 월요일 인원과 금요일 인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년 특별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가요, 인원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정도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을 주제로 변화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되면 내가 기도에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다윗이 이 사울왕 앞에 행동했던 이 모든 상황이 나와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다윗과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깨달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백날 생각해보고 백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변화를 원하신다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냥 이대로 내 인격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환경에 따라 살아가도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후회가 여러분 그냥 돌이켜서 되는 것이면 괜찮은데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름받은 그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명을 누가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붙잡는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경배하는 그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